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평소 인사가 아닌데 저희 어릴 때 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네, 답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뭐라고 얘기했죠? 공주입니다요. 네. 왕자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어릴 때를 기억하여서 네, 그런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릴 때뿐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어릴 때 이런 얘기 하시면서 노르셨죠? 예, 아닌가요? 네.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얘기할 때에 그 보통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좋은 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우리는 서로를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만 해도, 나이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의 신분,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네,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뽐내고 저렇게도 뽐내고 말이죠. 근데 빠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우리가 보통 빠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에 음료가 다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죠? 네, 이미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손 딜 것 같은데, 네, 튀어서. 또,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요, 신호등에서 어떻게 하죠? 예. 신호등, 이제 차를 운전하면 보통 신호등이, 주황불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잽싸게 가보겠노라고 이렇게 막 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경험하죠. 또, 10대들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를 어디서 경험하냐면,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계속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내용을 읽어내는 중이라는 거죠.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기 중.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이게 다운되는데 이게 계속 누르고 있죠. 네,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있었던,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공주야, 왕자야. 이런 얘기들을 잊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했냐면 고도 성장의 사회로 만들어왔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나라는 성장했고 그 주역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문화 가운데 성장해왔고 이제는 어떤 위치 가운데 다들 앉아 계시죠. 이런 성공과 성과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 가운데 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성과가 없더라도 그간의 세월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주죠. 오늘 그 세월 앞에 성과와 또한 자기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무남동녀가 아니라 어떻게 죠? 쌍둥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생으로 태어났죠. 형의 이름이 뭐였죠? 에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그가 지내던 곳에서 형과의 다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을 속여서 좀 더 비속적인 언어는 등쳐먹고 이렇게 도망갔죠. 네, 어디로 갔죠?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가 생활하는 습관과 삶의 모습은 어땠죠? 삼촌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해갔죠. 그렇게 속이면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니면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많은 부가 생기고요, 명예가 생깁니다. 삼촌의 양을 길리지만 점점 누구의 양이 많아지죠? 그렇죠. 야곱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한 여인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이 생기죠? 4명의 여인이 생깁니다. 네. 여성분의 눈빛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런 나쁜 야곱, 이런 눈빛으로, 네. 쳐다보고 계신데, 네. 야곱이 4여인을 맞이하죠. 4여인 가운데에서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죠?
총 13명이죠. 네, 딸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은 이 야곱,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부도 가졌고, 가정도 안정되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잘 살고, 그래, 이제 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 지내던 삼촌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부가 생기니까 삼촌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혹시 이 야곱이란 이 조카가 내 양을 빼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속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3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으니 그가 삼촌의 자기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느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 아버지가 계신 이삭이 있는 밧단 아람. 그곳에서 모은 가축을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이 야곱이지만 결국 자기가 발붙이고 있던 땅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고향을 향해 쫓겨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한몫 챙겨서 잘 살 것 같은 그의 인생에 속절없이 나아가게 되는 결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삼촌이 쫓아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대화 속에 삼촌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말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야반도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딱 쫓아와서 이제 삼촌인 이 라반이 묻는 거죠. 왜 도망가냐고. 왜 이곳에서 달아나려 하냐고.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삼촌이 너에게 한 이것을 봤을 때 더 이상 삼촌과 같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20년의 세월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 그때 야곱은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이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얹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축복권을 받고 도망온, 즉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것이 기억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야곱은 두벅두벅 모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긴 세월을 여기 살아온 성도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자랑하고 또한 내가 모아두었던 많은 것들이 나라고 생각해왔지만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았고 자녀들이 왕성하게 커서 이제는 다 성숙한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대가족을 이루어서 이 이후의 삶이 평안할 것 같았는데 덜컥 내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속여왔던 많은 일들 속에서 찾아온 야곱의 문제이지만 동일하게 속이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덜컥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바쁘게 성장과 성공의 가도를 달려온 우리 가운데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성공만이 남아 계시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위와 부와 명예는 찾았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던가? 내가 지금 가는 곳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사회가 주는 높은 성과로 인한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어보는 것들이 그것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뭘 물어볼까요? 어디 사십니까?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당신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죠?
이것이 곧 우리를 규명해주는, 즉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살피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사시냐는, 어디 사시냐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곳, 그런 곳에 산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타는 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그런 눈빛과 마음이, 그런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게 요즘 사회입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그 모든 명예와 지위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헛것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 앞에 서 있고 우리 또한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파트나 차나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를 더 부각시키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나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즉 경직되어 있는 신앙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펑펑 쏟으며 내가 믿음이 없노라고 고백한 때가 엊그제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만을 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먼저 야복강가 나루에서 보내버렸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와 씨름합니다. 밤이 맞도록, 날이 밝도록 씨름하죠. 그때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게 되죠. 무릎을 꿇고 나서도 이 야곱은 절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 청이 2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뭘 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죠? 축복하지 않으면. 참 야곱은 가진 것도 많은데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축복을 원하는 이 야곱 앞에 놓여있는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뜬금없이 이름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6절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라크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되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밤새도록 씨름하며 이 어떤 사람과 겨루었던 야곱은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무릎을 꿇게 되죠. 그 무릎 꿇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열심히 성공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왔지만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기의 힘을 빼는 것, 그래서 자신의 힘을 빼고 그 앞에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7절처럼 이름을 물어봅니다. 무릎 꿇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야곱이란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의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이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발꿈치는 머리가 아니죠. 즉 누군가의 다리를 걸려 넘어지게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의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인생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늘 언제나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아가며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향해 쫓아왔던 사람이 오늘 이 야곱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올 때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이죠. 베델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은 도망쳐 나왔지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넘도록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을 속이고 속고 그런 인과관계 속에 늘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다리를 쳐버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죠. 무릎을 꿇게 만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너는 사람들 뒤꿈치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대면하여서 이긴 당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찾아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빠름 가운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의 부가 그리고 또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힘을 빼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빠른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일함으로 받은 성과와 때로는 사람을 속여서 얻은 대가들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오늘 허벅지 관절이 치고 난 뒤에 야곱은 쩔뚝거리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 만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몸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먼저 대면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누구인지 잃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런 수요 예배 그리고 또한 금요 심야 주일 예배도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홀로 있는 것. 오늘 야곱이 모든 식구들과 자신이 가진 부를 다 먼저 보내고 난 뒤 24절 말씀과 같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한 하루의 일과가 아무리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긴 사람,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마다 그렇지,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사람 사이에 있더라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떠한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오셨고요. 제가 몇 해 전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장사를 해오시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꽤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파트, 그리고 또한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 자신의 몸도 많이 성치 않고, 또한 자신의 아내는 늘 병원을 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직장생활과 대학생인데 그 직장생활과 대학 일로 바쁘게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냥 각자의 삶에 매진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아가고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바쁜 것, 그리고 또한 성공하여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누군지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마다 근데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성공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빠르게 달려갈수록 우리 스스로를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립되어 가고 내가 누구인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멀다 않고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루 24시간을 쓰며 살아가죠. 교회도 나아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공허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